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특창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가? 우리가 찬양대 할 때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늘 같이 했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그 여자분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방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제 마음에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히브리서를 지난 1월 1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연히 1년 4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공부해 왔는데 사도행전의 28장을 공부하고 드디어 사도행전 공부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그 마지막 히브리서를 종결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참 우연 중에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어떻게 떠날 때에 그 두 권의 책이 다 끝날까? 이게 계획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미리 다 알고 계셨구나. 우리에게는 이게 우연이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저를 여기 그저 참아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 참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이제 하늘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될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특성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묶는 신학적인 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섬김, 제사,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번역하면 예배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 혹은 예배, 그래서 예배는 곧 제사이고 제사가 예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 제사 혹은 예배, 진정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을 테니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한번은 좀 눈여겨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의 주제가 사실 진동이에요. 진동. 근데 이 진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혹시 요동하다 혹은 흔들리다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여러 개의 성경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동할 때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만 갖고 있는 그 교리가 무엇이냐면 흔들림이라고 하는 주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흔들 것인데 그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흔들리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시편의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을 다 읽으면 좋지만은 시간상 15장 55절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편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5장 5절,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5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 요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뭐냐면 살리오. 그래서 진동하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영이 어떻습니까? 진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시편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어떻게 하시며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항상 혼자서는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즉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말씀을 기억해서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에 입성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12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제가 이거를 따로 언급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한 편의 설교로 해야 되지만은 시간상 이거를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2장 28절 다시 넘어가면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하자? 은혜를 받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예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마음속에 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자고요? 섬길지니.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13장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어떻게 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이것이 두 단어의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아까 우리 김종필 집사님이 읽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무엇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어떻게 하라? 잊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제사예요.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안식일 날 앉아서 1시간 딱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 that's it. 예배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히브리서 13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이에요? 예배예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1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함과 서로 어떻게 하기를?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어디서 뽑았느냐면 13장 16절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 13장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교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개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한번 그곳에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는지,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과 어떤 말씀이 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강조한 세 단어가 다 나와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리고 예배. 그렇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 도덕적인 교훈들이 사실은 히브리서 13장과 많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1세기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수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미 정령화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일부를 그저 드릴 수밖에 없으니 집에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2장부터 15장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즉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첫 번째 이야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으니 한번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으시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장 1절은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통일성을 이루는 말씀이 뭘까요? 여기 보면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이 말을 잘 통일성을 찾을 수 없지만은 헬라어로는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그 통일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필 그런 뜻이에요. 필, 사랑. 그 다음에 이것에 보면은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 보면 필로세니아. 근데 세니아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이방이라는 뜻이고 앞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필. 그래서 필로세니아. 다시 말해 처음 온 낯선 자, 처음 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이곳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영어로는 그것이 뭐냐면 hospitality라고 해요. hospitality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손님 대접이에요. 손님 대접. 즉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저희 교회에 보면 어떤 분은, 한 장로님은 이 처음 오는 분들을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그 집에 늘 손님이 있어요. 제가 참 보면서 저분의 좋은 달란트가 이 교회에 참 유용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이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논도 안 하고 손님을 딱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사모님은 화가 나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필로세니아, 다시 말해 손님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그 여러 가지 그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야말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도 어떻습니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번영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10,000명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10명이 모여도 20개의
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이 사랑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오늘 이곳에 보면은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입장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감옥에 갇히면은 그 국가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음식물이나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누군가가 그를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어떤 사람의 사랑의 행위로서만 그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밖에 있는 그를 기억하는 사랑의 형제들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그는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부터 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저희 동네에는, 저희 같은 학교에는 저도 키가 굉장히 작은데 저보다 더 작은 쌍둥이가 있었어요. 요만하니까는 겉으로 보면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근데 이 애들이 둘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는 우리 반이고 하나는 옆 반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학교가 시작됐을 때는 우리 반에 있는 그 애를 다 무시했어요. 다 막 때리려고 그러던데 근데 애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는 옆반에 갔는데 똑같은 애가 또 앉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똑같은 애가 쌍둥이로 우리 학교에 2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애들을 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애들이 만약에 한 애가 싸움을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 애가 옆반에 있는 애가 달려와가지고 둘이 댐비니까는 아무리 힘 좋은 애도 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은 그 교회에 중학교 1학년, 3학년 어린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저는 키가 이제 그때는만 해도 이만큼 컸고 걔네들은 조그만 애였기 때문에 제가 무시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저 전사님 씨름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 둘이니까는 이렇게 딱 하면 꼼짝 못 하겠지. 딱 싸웠는데 씨름을 딱 했는데 웬걸요. 10분이 못 돼가지고 제가 밀렸습니다. 이 두 애들이 저를 딱 그냥 기를 쓰고 덤비는데 한 아이가 제 팔을 하나씩 잡더니 저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요. 얼음판에 넘어졌는데 제가 걔들이 둘이서 딱 누르는데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 둘이 덤비는 거는 이길 수가 없구나. 절대로 저 때로 덤비는 놈하고는 싸우지 말자. 제가 그때 그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서로가 어떻게 해요?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고 서로 어떻게 지지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진 집이 다 어느 가정도 사실은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현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이렇게 다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돼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옆 사람이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떻게 할 때 부지 중에 알지 못할 때에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가는 3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3명의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있다가 걸어가는 그 지친 나그네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지금 쉬고 가시라고 음식을 잘 대접했는데 음식을 대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만난 그 부지 중에 만난 그 천사들은,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 그 월나라의 그 구천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군대를 수만 명을 데리고 전쟁터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중에 있는데 이 왕을 존경하는 한 그 동네의 사람이 이 왕에게 가장 굉장히 귀한 술을 한 병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 술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 혼자 딱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나눠 먹겠어요? 수만 명의 군사하고 나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혼자 그냥 홀짝.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도 울적한데.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다음날 그 군사들 다 냇가로 모이라고 했어요. 냇가 흐르는 물에 다 들어가라 그러더니 이게 어제 받은 극상품 술이다 그러더니 그것을 흐르는 물 위에다가 쫙 따랐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마셔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흘러가는 물에 그 술이 섞였을까 말까 한 물을 사람들이 다 마셨어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마시는 그 왕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군대의 힘이 5배로 증가됐다 그래요. 그 다음 날은 한 사람이 이 왕에게 볶음밥을 한 자루를 딱 가져왔어요. 여러분, 볶음밥이 너무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자루를 딱 가져왔는데 그거를 혼자 며칠 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배식 시간에 그거를 딱 갖다 놓더니 군사들에게 똑같이 나눠줘라. 수만 명에게 여러분 한 자루를 나눠주니 몇 개씩이나 되겠습니까? 한 숟갈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배식에 한 숟갈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먹고 그 모든 군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군대의 사기가 10배로 좋아졌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돌보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어떻게 하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로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인 중에 어떤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는 그냥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성적으로 한 번 정한 배우자와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항상 그렇습니까? 우리 제 남편보다, 여러분 남편보다 옆집 남편이 더 잘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여자분들을 한 수십 명 모아놓고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은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할 사람이 있는가? 그랬더니 다 안 하겠다 그러는데 한 여자분이 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그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놈이나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어떻습니까?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처음에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를 정할 때에 그 눈이 삐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돈을 어떻게 하지 말고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딱 돈을 딱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막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영혼을 팔면 안 돼요. 받는 거는 고맙지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공평해야지. 제가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잘 되게 돼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쫓아가는 사람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은 있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위대한 약속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 아시는 분? 오늘 점심을 제일 먼저 뜰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입니까? 저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자, 여호수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위대한 약속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 펴셨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무엇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여러분이 것이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그보다 큰 땅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아마 옆집, 우리 동네 전체를 제가 오늘 가서 다 밟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4절에 있겠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저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 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쪽 대륙의 끝부터 이쪽 대륙 끝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약속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진정으로 믿음 안에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고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며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시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으리라?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인도한다. 이 인도하다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 그러는데 이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헤게모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헤게모니가 무엇입니까?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 혹은 지도자가 되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력을 갖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고 이르고 너희를 어떻게 하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그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는 다 잊어버리는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은 갈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은 비성서적이에요. 성경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던 사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는 사람이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목사님을 좀 지도자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저는 떠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런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살아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 말씀은 다 구시대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는 현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미래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에게 지도권을 주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동일한 원칙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 더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살아갈수록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선포했던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용기를 받고 희망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게 되는, 굳게 되는 비결은 무엇 때문입니까?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무엇으로서?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으로서만? 은혜로서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철이 좀 든 다음부터 제가 정말 우리 교우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잘 소개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마지막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니 캐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뮤직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니까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술을 먹더니 나중에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고생하다가 이제 석방되어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랠프 존스라는 경찰관이 그 사람을 불러세웠어요. 죄송하지만 나하고 잠깐만 얘기를 하십시다. 그러니 저는 어릴 때부터 당신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을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아니면 오디오를 통해서나 라디오를 통해서 당신의 노래를 듣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당신을 유치장에 집어넣은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서 제 아내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만의 눈이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 내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충격을 줬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피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그 술과 마약을 끊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많은 복음성가를 부르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하게 되어 이 복음에 굳게 서고 하늘까지 들어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이사하려고 보니까는 많은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이제 제가 안식일이 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 짐을 싸야 돼요. 더군다나 이 집도 안 팔려가지고 지금 제가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이 팔리도록.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이 짐을 다 싸면서 느낀 거는 내가 하늘로 이제 이주할 준비를 하는데 그때에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많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지만 시간도 다 됐고 지난 4년간 정말 여러분들이 제게 베풀어준 그 많은 사랑과 호의를 제가 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들의 그 성숙한 태도 때문에 부족한 제가 성숙하게 되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는 이 시간 저희 사랑하는 집사람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시 뵙지 못하겠지만은 우리 하늘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네, 당신도 한번 이렇게. 제가 실수를 했을 때 차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하면 다 용서가 됐습니다. I love you.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이 영원히 아마 변치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호의와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흠 많은 이 소자를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에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크게 성장하고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따님의 얼굴도 저희가 이 땅에서는 자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손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형제들, 나의 형님, 나의 누님, 나의 동생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까지 인도하셔서 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별의 슬픔 중에서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의 부활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렇게 슬픔을 당한 당신의 자녀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을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날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